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탄절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보낼 때 쓰는 말처럼 사용되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모르게 쉬는 날인 것 같습니다. 노는 날 같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연인과 데이트하는 로맨틱한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각 종교들의 중요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역시 미국에서 선교사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전해주셨던 기독교적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 194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기독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정 공휴일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12월에 있는 공휴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와 크리스마스의 참된 뜻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데, 저는 그 시작점이 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의 의미가 다른 이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성탄절은 한자로 사용되고요. 거룩할 성에 태어날 탄 마디절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탄생하신 날이다 라는 의미이고, 크리스마스 역시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이라는 뜻과 미사를 뜻하는 예배를 뜻하는 마스를 함께 쓰면서 이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라는 인물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탄생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란 사람은 사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한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저 먼 지역에서 태어난, 그것도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외국인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고 모두가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다른 곳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과 함께 호적을 올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면서 그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임신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던 이유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굳이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약혼자였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알고도 그 일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이 부정한 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천사의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 어머니의 모태, 자기의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원죄를 가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을 성경이 꼭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존재의 이유를 직접적이고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그 말의 근거가 됩니다. 합당한 근거라고 표현하죠. 우리와 같은 죄지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인간이 그것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수님이 없으셨을 그때는 그들에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왔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제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회복이었던 것이죠.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일을 반복해야만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사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 자유로운 사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필요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존재하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기억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보다 잘 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온전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존귀한 존재 아니냐, 더 높은 존재 아니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단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드높은 존재, 굉장히 높은 존재로 드높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순결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일 뿐이지 그 마리아라는 인물이 신적인 존재라서, 높은 존재라서, 대단한 존재여서 예수님을 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의 역할은 대부분 싸움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파괴하거나 벌을 주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들에게 전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에워싸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한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호련히라는 단어는 엑사이프네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suddenly,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동사가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하다, 이르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동사가 총 3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갑자기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행해졌다, 행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갑자기와 붙여서 해석을 하자면 목자를 찾아간 천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순간에 동시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을 그 즉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저는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군이라는, 수많은 천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천사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사, 천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일이 지극히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딱 3번 나왔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딱 나왔습니다. 천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단연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그 천사들,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를 유일하게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냥 인간이 되셨구나 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기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숨어 있는 내용,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을까요? 굳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신으로 계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으로서의 삶이 인간의 삶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훨씬 완전합니다. 훨씬 존귀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비극적인 인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삶으로 끝맺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다가올 수 없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온 세상의 법칙을 뒤틀어버리고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거였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기쁨과 승리의 찬양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길, 힘듦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앞길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그것도 가장 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조그마하고 작은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어떠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우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기쁨과 승전보, 승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축복하기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로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처음 누우신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따뜻하고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곳은 더럽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찮게 보는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서 기뻐하셨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정말 존귀한 일이었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따뜻한 방, 준비된 방, 넓고 좋은 방이 아니라 잘 곳이 없어서 가축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면 왕족으로 태어나도 모자른데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 이렇게 부족한 공간에서 이런 하찮은 공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 그것도 사람 사는 곳도 아닌 가축이 생활하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으로 대접받고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오심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고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춰서 우리를 섬기기에 왔다는 말을, 신이 우리를 섬기기에 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맥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어색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왔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와 별을 통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복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존귀하신 분이 허름한 곳간에 누워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보시면 천사는 그들에게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콕 집어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는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것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기뻐한 일이고 기쁠 일이고 신기한 일이지만 정작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다 못해 하찮게 보일지도 모르는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었고 예상 불가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성탄절이나 성탄주일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칸타타를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성극을 준비해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행사들이 교회에서 잘은 없는데 큰 교회가 아닌 이상 잘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24일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성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 있었습니다. 이 성극은 한 사건을 계기로 아주 유명한 성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6년 미국에서 처음 창간된 개신교 잡지, 기독교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감독인 럼바드는 요셉과 마리아 등 주요 배역들, 출연할 배역들을 정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내쫓아내는 여관 주인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좀 어눌해 보이고 좀 이렇게 너무 어려서 좀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해 보이는 한 9살짜리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이 남자아이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윌리라고 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윌리라는 아이가 맡은 여관집 주인의 대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빈방 없어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냥 문 뒤에서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역할이죠. 그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당일 연극이 시작되면서 그 성극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대본대로 여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요셉과 마리아가 배를 부여잡고 여관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방 있나요?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윌리는 그들에게 대본대로 빈 방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슬픈 얼굴을 연기하며 슬프다 하며 돌아섰는데 바로 그때 여관에서 다시 윌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을 내어 드릴게요. 추운 곳에서 서 있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자신의 방문을 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윌리가 말했습니다. 이 윌리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성극은 대본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극이 굉장히 어색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성극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대본이 있는 연극이었고 실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9살짜리 윌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장소가 없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9살짜리 윌리, 이 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에게 이 9살짜리 윌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흘러넘치게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 9살짜리 윌리의 믿음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을 축하하는,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예수님 자신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고결하신 신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인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으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낮은 이곳에서는 초라하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웠다는 것,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도리어 인간을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은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선화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확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든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